침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의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좀 울리지 않게 교회에 주신 몇 가지 의식이 있다? 두 가지 의식이 있어요. 하나는 침례와 만찬이에요. 만찬, 성만찬이라고 해요. 성만찬. 사실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의 만찬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교회가 좀 거룩하게 해보려고 성만찬, 거룩한 성찬을 쓰는데 그보다 주의 만찬, 로드스 서퍼.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이거는 내 살이니라.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라. 포도주 주시면서. 뭘 의미하는 거죠? 자, 이것은 내 살이니라. 이것은 내 뭐니라? 피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뭘 의미한다고요?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살이니라. 이건 내 피니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의식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침례입니다. 침례. 침례는 어떻게 하는 거냐?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부활했다.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다. 나도 예수 믿으니까 죽지만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그래서 원래 이 침례라는 것은 물에 잠근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뭘 지키죠? 주일을 지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주일을 안식일 지킨다고 자꾸만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토요일 날의 안식일 맞아요. 그래서 안식교 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안식일은 언제라고요? 토요일 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럼 오늘은 뭐죠?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은 영어로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울리기 조금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은 뭐냐면은 일, 월, 화, 수, 목, 금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안식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끔찍하게도 지켰습니다. 근데 교회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왜 주일을 지키는가? 성경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안 울리게 안식 후 첫날. 그럼 무슨 말인가?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지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어요. 이 교회는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세계 창조를 완성한 날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럼 주일은 뭡니까? 우리의 구속의 사업을 완성한 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식일 지키지 않고 어느 날에 모인다고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자, 만찬은 뭐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침례를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죠? 우리가 주일날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습니까? 아멘. 교회는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두 가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진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찬을 기념하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천국에서 만찬 안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만찬을 기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나도 죽으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침례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교회에 지금 두 가지 의식이 있다.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만찬, 성만찬. 또 한 가지 뭐라고 했어요? 침례라고 했어요. 세족식 이건 아니에요. 천주교회 가면은 7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교회 예수님은 그 두 가지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침례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오늘 세례라는 말하고 침례라는 말을 씁니다. 침례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요한이 등장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유대 광야에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요한의 말을 듣고. 그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침례의 기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침례라는 말이 등장 없어요. 세례라는 말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홍해를 침례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과한 해석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침례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침례를 시작했다? 요한, 세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이 그걸 시작한 겁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가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3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을 뒤에 열어주세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겠다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4절에 봐봐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그렇죠? 자,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받습니까? 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왜 그래요? 요한은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피조물이고 사람이잖아. 그렇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창조주세요. 예수님 누구라고? 창조주시다. 그거 요한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요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내 뒤에 진짜가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흰발걸음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렇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 하리다? 쇠야 하리라. 다 같이 아멘. 세상에서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빛은 요한인데 그 뒤에 참빛이 왔는데 그건 누구라?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요한은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 할지라도.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맞아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야 맞아요? 당연히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맞죠. 그렇죠?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침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뒤에 닫지 말고 열어주세요. 계속. 자, 요한이 말려 이르되, 자 13절 다시 한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뭘 받으려 하시매?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14절에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맞는 말 틀리는 말?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15절에 예수께서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요한아, 이제는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요한이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요. 그리고 침례를 베풉니다. 누구에게? 요한이 예수님에게겠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세요. 자, 16절. 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세.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받으셨어요. 요한에게, 그죠?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뭐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자,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다 같이 아멘.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고 성령님이 계셨고 거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기뻐하지 않으셨다?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도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근데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3장 13절에 뭐라고 다시 보세요. 3장 13절 다시 보세요. 시작. 이때에 어디로부터?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렀다. 어떤 분들은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을 그냥 살짝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3장 1절 한번 열어볼래요? 뒤에 엠프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어디에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이요 유대 광야에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디에서? 유대 광야. 유대 광야는요 예루살렘 동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요단강이 있었어요. 거기 요단강에서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외치면서 거기서 침례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디 살고 계셨을까요? 갈릴리에 살고 계셨어요.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저 북쪽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그 동네예요. 나사렛 동네. 그래서 2장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2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2장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요?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에 살고 있었다.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유대 광야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유대 광야까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뭐 하러 오셨어요? 침례 받으러 오신 거예요. 당신의 일을 시작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갈릴리로부터 유대 땅까지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00km. 몇 킬로미터라고요? 거의 200km 정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살고 계셨는데 침례를 받기 위해서 200km를 걸어오신 거예요. 말 타고 왔겠습니까? 수레 타고 왔겠습니까? 예수님 목수의 아들 가난한데 그렇죠? 내가 볼 때 걸어서 지팡이 들고 200km를 오신 거예요. 어디까지? 유대 광야까지. 거기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 옆에도 있어요. 근데 요한이 침례를 베푼 그 장소까지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요한이 말해요. 아닙니다.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찌 당신이 침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뭐 하는 것이 옳도다?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몇 킬로 오셨다고요? 200km. 누가 누구의 침례를 해야 맞다고요? 요한이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맞죠. 근데 예수님은 나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뭐 아니라? 합당하니라. 시작.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뭐 아니라? 합당하니라. 다시 한번 시작.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뭐 아니라? 합당하니라. 옳고 그름이 중요하죠. 옳고 그름이 중요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옳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옳지만 그 옳은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가? 내가 아무리 옳다고 주장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서요, 옳다고 해서 끝까지 주장하지 마세요. 그게 옳지만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옳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덕을 세우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가?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는가? 형제를 세우는가? 교회를 세우는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옳은 것만 주장하면서 다 무너뜨리는 사람은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봐봐요. 인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해겠죠? 기분이 나빠요. 손해를 봐요. 되도록 이익 봐야죠. 자존심 살려야 되죠. 근데 아무리 자존심을 살려야 한다 할지라도 그 자존심을 살리려 하고 양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지 않고 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자존심도 좀 내려놓을 줄 아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받고 형제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면 그 알량한 자존심은 내려놓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뭐하니라? 합당하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아멘. 아내에게도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지 마세요. 쌈에 이기고 마누라 도망갑니다. 다 같이 아멘. 자존심 내려놓고 옳고 그름 없는 거 주장하지 말고 사랑과 덕을 세우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성경 열어주세요.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랬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라. 그렇죠? 자, 절 봐봐요. 자, 이 말씀 드릴 때 속이 아파도 시작. 아멘. 예. 아멘. 그래야 우리가 성장해요. 마음이 넓어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의미가 뭐죠? 자,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렇죠?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의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시작.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세 가지 삼시선다형을 문제를 드니까 골라보세요. 첫째, 이 물에서 올라오실세가 첫째는 주목.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강둑을 어덕으로 올라오실세.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리셨다. 1번. 잘 들으셨어요? 다시 여기 침례를 받으시고 강둑으로 올라오실세.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셨다. 1번. 2번. 세례를 받으시고 강둑으로 올라오실세.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셨다. 2번. 3번. 물 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실세.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셨다. 3번. 몇 번이요? 다시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우리는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글 갖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래, 물에서 침례 받고 이때는 비둘기 안 내려오고 성령 안 내려오고 강둑에서 올라오니까 내려왔다. 1번. 그건 틀리지, 그지? 또 세례를 받으셨어. 세례를 받으셨어. 받으실 때 받긴 거기는 받았어. 물속에서 받았어.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강둑에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셨다. 2번. 3번.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셨다. 어느 게 맞는겨? 3번이지? 만약에 세례가 맞다면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실 때 이렇게 내려와야지. 왜 강둑이 올라오긴 뭐하러 올라와? 그러니까 침례 받고 강둑이 올라올 리도 없고, 이 말씀은 물에서 올라오실 때라는 말은 우리 성경을 그냥 정직해야 돼요. 그냥 물에서 뭐 하실 때? 올라오실 때. 그래야 그리 맞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 그렇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침례 받았다, 세례 받았다? 잘 봐봐요. 예수님은 침례 받았다, 세례 받았다? 침례 받으셨어요. 나는 세례 받은 사람 뭐라고 한마디도 안 해요. 단지 왜냐하면 내가 제일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은 세례 받고 목사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 난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그런 분들 계세요. 예수님 침례 받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받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침례가 구원과 상관 있는 건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뭐 받으셨다? 200km 오셔서 뭐 받으셨다? 침례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가 뭐냐?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6장 3절 가봐요. 같이 봐봐요. 로마서 6장 3절 시작. 뭐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뭐를 받은 우리는? 세례가 침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 침례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는 거예요.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뭐와 합하여?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했나니? 장사되었나니. 우리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아멘. 저를 봐봐요. 침례 받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물어볼게요. 예수님 죽으심을, 나를 대신해 죽으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아니라 가서 물에 푹 잠기면서 나 죽었어요. 예수님 살았어. 나는 예수님 이와 같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몸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동시에 어떤 간증이냐? 내가 죽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나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예, 아멘. 다 같이 아멘.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침례로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니라 그랬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자, 몇 절이냐면 11절 봐봐요. 11절. 시간이 쭉 초라하게 되니까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뭐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뭐한 자로? 살아있는 자 여길지어다. 시작. 여길지어다. 그래 여기는 거예요.